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거듭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자.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이웃의 관계에 대한 법을 계시해 놓았다. 이웃에 대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이다. 이 계명을 근거로 하여 부모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자녀들을 제한하고 간섭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는 결과가 된다.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의 근본된 취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웃 간의 규범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판단의 기준이 되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섬겨야 할 마땅한 의무를 저버리지 말라는 말씀이다. 또한 부모를 공경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최우선하고 부모를 섬기라는 것이다. 영적인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될 때 건강한 믿음이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영원히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이가 하나님도 공경할 줄 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내 영혼아 계명을 지켜 장수와 영생의 복을 받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아버지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눈으로 뵐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했을 때에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어대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친히 내가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셔서 아버지를 당신 위에 두시면서 당신을 낮추시고 물같이 낮추시고 아버지를 높이신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셨고 또한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에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동급으로 취급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갑자기 빛난 구름이 나타나더니, 그리고 이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들고 봤더니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씩이나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망령된 행실이라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모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 지위에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혀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엄청난 그런 죄를 저질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다 하여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세마포를 싸서 판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문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은 묵혔지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덤 문을 여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감아두었던 옷을 다 이제 세마포를 다 개켜서 머리맡에 두시고, 그리고 자기 몸은 호련히 부활하여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빛난 옷으로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똑같이 이제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부활할 텐데 그때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것처럼 그런 빛난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실 것입니다. 단 그가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을 때에 봉사한 것으로 입는 것은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빛난 옷을 입혀주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아들을 살릴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주사 살려내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짊어졌을 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간섭했을 때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맡기지 않으면 자기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는 그것도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심이라 해서 과연 아버지는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신 말씀은 약속이 있는 책계명이라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미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서 5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이와 같이 율법에 모세가 기록한 말씀과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왜 그러면 이것을 기록했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오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용하고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오용한다는 것은 잘못 이해한다는 것이고 잘못 사용한다는 것이고, 남용한다는 것은 그 본래 목적보다도 오히려 초월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갖다가 최우선순위에 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디에서 순종하라 그랬다고요? 주 안에서란 전제가 반드시 붙어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 안에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너는 오늘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이거 해라. 오늘 신분 좀 갔다 와라. 네가 부모를 공경한다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이렇게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초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아무리 공부도 중요하고 학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것은 네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간섭한다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근본된 취지는 이웃 간의 이 규범을 지킴에 있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무엇이 되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서 약속 있는 척에 매우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표준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법치와 윤리보다는 앞서는 것이 아니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너의 행위를 보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네 행위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네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이웃에 대한 그 규범, 그 덕목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네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된 취지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부모에 대해서 이제 용돈을 드린다든지 부모에 대한 그 의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남용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부모에 대한 의무는 부모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하나님께 대해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핑계할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한 것이 부모께 대한 것이라고 핑계할 수 없고 부모가 또 나를 최우선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핑계하지 마라. 두 가지 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네가 교회에서 섬기니 그리고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강건하고 장수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네가 이 땅에서 잘되기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마땅히 자기가 이 땅에서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고 장수하기 원한다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할 시간을 배려해야 될 것이고 부모에게 드릴 용돈을 드려야 될 것이고 이제 자신이 장성했으면 마땅히 부모를 섬겨야 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자녀의 도리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 그 순위를 바꿔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녀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삭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차라리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을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내 자손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일치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또 자녀를 마찬가지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추워도 잘못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남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과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함에 이르는 것이요 부모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면 아는 것의 그의 행위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 준행하는 것이요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요 예물을 드리되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요 봉사를 하되 참으로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요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이것을 초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의 영성함을 이루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세상에서도 하는 범사 사업도 잘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을 부모로 공경하기 때문에 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함을 누리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내 영혼의 계명을 지켜서 장수와 영생의 복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